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 어떤 교회가 나오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비전 광림 교회이듯이 여기는 안디옥 교회. 우리는 원래 무안 광림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안에 있는 유일한 감리교회였으니까 무안읍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무안 광림 교회라고 했는데 지으려고 했는데 청계에 우리보다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무안 광림교회가 또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거기 서울 광림교회에서 교촌 광림교회라면 어떻겠냐. 그런데 이름이 너무너무 그냥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교촌이었거든요. 교촌이 294-4번지. 그 교촌이가 싫더라고요. 동네가 싫은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싫은 거예요. 교촌교회 하니까 무안보다 훨씬 더 작은 동네 교회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무안 광림교회 이름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먼저 세워진 교회 이름,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읍에 있고 거기가 면소재지라고 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비전 광림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래도 지역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무안 비전 광림교회 이름은 굉장히 길어졌지만은 그래도 지금 같으면 비전 광림교회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도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인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려고 하는 교회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는데 여기는 11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 광림교회 설명하듯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특징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큰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랬을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않게.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긴 했어도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이후에 부흥을 경험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돼요. 이 교회는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흩어진 일부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일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게 이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렸죠. 흩어진 자들이,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그랬는데 일부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요, 이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가 됐어요. 워낙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모인 교회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브로라는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또한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과 헬라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고, 마지막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세 번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됐다거나,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됐다거나, 그 밖에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참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손길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냐? 알려지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려지면 그들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절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손길로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 살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냐면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티를 내지 않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누구의 향기가 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딱 보고 아는 거죠. 그러한 별명, 그러한 이름을 얻었던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야, 거기가 교회구나. 물론 다 교회죠. 그런데 우리 시절에 예수 믿는 거 숨기면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드러내면서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 향기는 나야 되겠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랑 다를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을 붙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을 붙들었으니까요. 당연히 삶에서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 티가 나지요. 완전히 티가 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 안 믿는 사람한테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그렇게 귀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길러진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왜 이렇게 숨기고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격인 것도 있고 또 환경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서 참 본의 아니게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교회 다니는 거 티를 내야 되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몸부림을 쳤죠. 우리 여기 정낙훈 집사도 있지만은 우리 길 다닐 때, 차 타고 다닐 때 횡단보도도 잘 정지선도 지키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우리 길 다니면서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있는 지역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낙훈 집사님? 맞죠? 정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배우고 그냥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진짜 잘해보자. 우리 교회 어렵고 그러지만 남한테 도움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베푸는 데다. 그래서는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막 연탄 봉사도 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우려고 우리가 어디서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별명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티는 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요.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 한 단계, 두 단계 건너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가까이에서 삶을 나누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뭘 했느냐? 다시 이제 13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까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갖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보여주는 삶을 보고 제자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참 귀한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 둘을 뽑으라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1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을 듣게 된 연유가 바나바와 바울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2절 말씀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 교회는요, 금식 기도하는 교회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랬으니까 교회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따라갔던 교회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믿음인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바나바도 사울도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 외에는 그 당시에 안디옥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체험했던 것처럼 성령이 적극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그들이 먼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적극적으로 인도하기를 그리고 주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느냐? 이 교회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일상의 우리 비전 광익교회 뭐 여러 교회하고 좀 다르게 사도행전에서 여기 사도행전 13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전의 교회는 유대인 중심,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후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다음에 이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각 도시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옮겨지는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경이 달라요. 신앙의 배경도 달라요.
자라온 삶의 배경들도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참 다양한 신앙과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리교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이기도 하셨죠. 그렇죠? 장로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단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건 우리 시대의 교회는 너무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과 다툼 속에서 정말 함께해야 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이 공동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중요한 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깊은 기도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이 적극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았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너무도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은혜이기는 하지만은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음을 알기를 원해요. 나 그냥 여기서 교회 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 나는 하나된 공동체를 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희생을 해서서라도, 내가 내려놓아서라도, 정말 남의 발등상이 되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어려운 환경, 외부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다양성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 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식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솥밥을 먹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깊은 기도를 통해서요. 사람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쉬운 것도 쉬운 거지만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직분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기준 아닙니다. 뭐 보통 다른 기준 다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어렵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가 돼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 선교사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학교 선교사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해외 선교사로, 국내 선교사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잖아요? 저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난 은혜 받고 주님 만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지만 이렇게 개교회 목회하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몇 명이나 구원했겠어요? 몇 명이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게 했겠어요?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했어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은 걸 알았어요. 내 믿음 지키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구나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단 한 가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생각할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선교의 일꾼들도 세워 주십시오. 속회의 지도자 일꾼들도 세워 주십시오. 영적 교사들도 세워 주십시오. 찬양단, 성가대, 저는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관현악단도 있었으면 좋겠고, 피아니스트도,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 교회 봉사자들, 예배 봉사자들, 성전 봉사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나는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주예전에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교회 경비나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겠다. 은혜 받고 보면 우리가 새롭게 열리는 눈이 있는데 교회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깊은 기도, 나는 사람을 세울 때 왜 금식 기도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 아이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금식하고 기도했냐면 제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그러려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어렵지만 그 한 사람이 10을 감당하고 100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의 이 일터 위에 하나님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게 해주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서 두 사람을 세웠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주의 종을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을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을 닮아서요. 사람을 세웠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쭉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했는데 바나바는 주인공이 아니었는지 바울만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유명하냐, 누가 유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세웠느냐, 누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주셨느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진짜 귀한 일이에요. 그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파송하는 최초의 세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그 박해와 핍박의 시절에 정말 어려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던 교회죠. 한 사람을 세웠더니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 목숨이 잃을 것 같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했던 복음의 사도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비전 강림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주님, 나 불러주셨으니 나 가정으로 보내주십시오. 일터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오늘 형제 하나는 군대 가잖아요. 군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면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우리 여기 무한읍 향교길 1번지 비전 강림교회 또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또 아시아와 또 세상 땅끝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부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